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해서 이 믿으라라는 단어에 대해서 마가는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피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마가가 이 믿으라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믿으라는 단어를 헬라어 피스티오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믿음을 갖다, 즉 신용하다. 함축적인 뜻으로는 영적인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맡긴다, 믿다, 신뢰한다 이런 뜻으로 썼고요. 이것을 다시 요약을 하면 참되다고 생각하고 설득이 된다, 믿다, 확신은 두다, 그리고 맡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티오를 마가는 자신의 마가복음 안에서 한 10번이 넘는 그런 사용을 했는데 그 중에 이 용법이 반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을 능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크게 두 개의 부류로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의 기독교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는 기도하는 만큼 능력이 생겨서 믿는 만큼 능력이 생겨서 나는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어떤 일을 성취해낼 수 있다. 어떤 목표를 성취해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그 능력이 내게 와서 내가 능력자가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러한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그의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의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모든 능력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내가 믿고 내가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그러한 기적과 병고침과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회당장은 믿었고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때 영어 성경으로는 Do not fear, only believe. 그냥 단지 믿기만 해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으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나는 무엇든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마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예수인 내가 일을 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9장 24절에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곧 그 아이의 그 아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때 예수께서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이때 사람들은 정신통일 혹은 도를 닦는 열심인
어떤 반복적인 주문처럼 믿음, 믿는다, 믿는다, 이 산이 옮겨질지어다, 이 산이 옮겨질지어다, 뭐 이런 식의 기도를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믿음의 기적들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향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즉 이 피스티오라는 단어의 뜻 중에 피스티오가 아주 중요한 뜻이 있는데 맡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피스티오는 맡긴다, 맡기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예수께 맡기고 그리고 기다려봐라. 그러면 예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이 단어를 받은 줄로 맡겨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맡긴 그대로 되리라. 누가? 주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그냥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는 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귀신을 쫓아낸다, 새 방언을 말한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떤 일이, 그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타나는 겁니까? 우리는 믿었고 그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나갔고 병이 나았고 병 고침을 받았고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고 폭풍과 바람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적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두 번째 이 피스티오를 이런 용법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개역성경에 9장 4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예수를 믿는 그 작은 사람 하나라도 실족케 하면은 그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던진다. 이건 뭐 조폭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폭들이 그러죠. 사람을 콘크리트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냥 물속에 쳐넣어버린다. 이 영화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조폭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은,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정말 작아 보이는 사람, 그 작아 보인다라는 게 믿음이 없어 보이고 사람들이 시각에서 보면 행동이 둔해 보이고 뭐 금욕이나 금식이나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맡기고 사는 그 소자를 실족케 하면은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아 바다에 던진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주변에 가득했던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멀리서 보던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소자들, 믿음이 적은 것처럼 보인 사람들, 율법을 잘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주변에서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은 누구였고 안 지켰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 늘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서 예수님을 감시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구원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히려 행동을 잘 못하고 둔하게 했고 사람들 기준치에 미달됐던 이 소자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고 바리새의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갈림길이 나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지
자신들이 믿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신들의 전통과 종교적 행위와 자신들이 만들어놨던 율법과 이렇게 모든 것들을 믿어버리면 그때부터 연자 맷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며 13장 21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라는 겁니다. 가짜들 믿지 말고. 15장 32절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하면서 예수를 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진짜 예수면 내려와봐 이러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믿음을 부정적인 용법으로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서 저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왜 꾸짖었습니까?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꾸짖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 결국에는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즉 모든 것은 갈림길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일을 해주시고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의심하고 예수를 거부해버리고 예수를 조롱하면 두 가지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라고 꾸짖으시고 그리고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믿음이 적은 것처럼 보이는 자기네들 기준에 의해서 믿음이 적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실족해 하면 그 목에 연자맷돌 달아서 물속에 던져버린다.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 무엇을 바라는 겁니까? 자기의 소망, 자기의 어떠한 목적, 성취를 바라고 그 성취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바로 이겁니다. 바라는 예수를 바라보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예수를 끝까지 의지하고 믿고 맡기고 나가면 그것이 실상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말씀하고 있는 믿음도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바라라. 예수만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께 맡겨라. 그것이 마가가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실 때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